선택의 근거인 하나님의 선한 기쁨. 선택의 근거인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이 말은 아르미우스주의자와 구별되는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할 때 여기에 다른 것이 더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유일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가장 의로운 원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1원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제1원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스콜라 철학 시대, 중세 시대에 말한 사람이 누구 있죠? 이 사람의 사상을 스코투스, 발렌티어리즘, 주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지주의가 아니라 주의주의. 그러니까 스코티즘은 스코투스의 주의를 스코티즘이라고 하는데 자연신학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주지주의는 뭐죠? 주의주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주지주의죠. 모른다. 이게 주의주의고.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려주지 않은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이성으로, 하나는 체험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험이나 이성에서,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계시를 명시한 것이 무엇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직무는 무엇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안에 깨닫게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새롭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그것, 성경의 도, 성경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인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사역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론에서 시작해야 된다. 기독론이 아니라 신론에서 시작해야 된다. 제1원인에서 시작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 때문에 중보자를 임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십자가는 무엇을 떠나서는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떠나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이야기해야만 십자가의 공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돌테트 1장 18절에서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개입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하다라는 말은.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아르미니아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563을 볼게요. 돌테트 1장 563 54페이지. 그릇된 자들이 가르친 것,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죠? 1항에서 성경에서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목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일부를 선택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주장해요. 그러면 뭘 주장하나? 2항 오히려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가능한 율법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조건에서 또는 만사의 모든 질서 가운데 본성에서 받을 수 없는 행위의 믿음만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선한 기쁨,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의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순종이다. 불순종한 순종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했다. 불완전한 순종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했다라고 2항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또 3항은 또 그분이 이것 자체를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롭게 여길 것이고 그것을 영생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예,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면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뭔지.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만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원성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믿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선택의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었잖아요. 이것을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 속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절을 해석하면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살폈습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 10항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이 유일한 이유이다. 그러면서 둘째 줄에 뭐라고 나오죠? 인간의 가능한 모든 자질과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뜻이다. 이게 선한 기쁨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감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1장 5, 6, 3과는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5, 6, 3에서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조건은 순종이다. 그러나 이 돌트레이트 1장 10항에서는 사람의 가능한 모든 자질 안 본다. 행위 안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행위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성이든 체험이든 지식이든 순종이든 뭘 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근데 하나님은 안 본다. 그래서 5, 6, 3과는 반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로마서에서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의 조건을 안 본다. 어떤 이신이라는 단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를 배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선택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상상하는 인간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선택은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소기령문답 20문 한번 찾아볼까요? 소기령문답 20문 302쪽. 우리가 같이 지금 소기령문답 20문. 여기서도 선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죄와 비참한 상태, 원죄의 상태에서 벌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단지 선한 기쁨에서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고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 네.
영원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기쁨이 영원부터 단지 선한 기쁨, 유일한 이유다 선한 기쁨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했다. 돌트레이트 1장 10항에서 조건으로 사람에게서 조건을 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1장 10항 돌트레이트 위에서 넷째 줄 하나 둘셋넷 퀄리티와 and 액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퀄리티와 액션, 자질과 행위, 행동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모든 자질, 어떤 자질에도 좋습니다. 어떤 자질에도 행동도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선택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도, 부르심 받은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중생된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 특이한, 특별한 사람처럼 이란 단어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8번째 줄 피큐리어 PECULIAR 라는 단어, 특별한, 특이성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환자가 있어. 우리가 주시해야 될 특별한 환자가 있어. 어떤 호감도 있는 어떤 특이성이 강조될 때 쓰이는 단어가 우리 특별한 단어가 여러 가지 것이 있거든요.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있고 파티큘러라는 단어가 있고 유니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각기 의미가 조금씩, 물론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스페셜은 무언가 주목할 만한 거, 특별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스페셜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써요. 이건 스페셜, 특별하다 할 때. 파티큘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티큘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환자가 있어. 저 사람은 특이한 병을 가졌어. 우리가 주목해야 돼. 어떤 특성. 이것이 특이성이 강조될 때 파티큘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유니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이라는 것인데 그 사람만 가진 유일무이한 특별함을 이야기할 때 유니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얼굴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냐? 성격이 다 다르지 않냐? 유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피큐리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한 사람처럼. 이 사람에게 어떤 특이점이 있다, 호감이 갈 만한 것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스페셜과 파티큘러는 비교해서 특별한 뜻입니다. 유니크는 개성 있다는 뜻에서 특별함입니다. 그러나 피큐리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개인에게만 속한 특별함인데 실적, 외모, 업적, 행실과는 상관없는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그런 특별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피큐리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하이델베르크 33문 2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109페이지 33문 2항 하이델베르크.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여기서는 돌트레이트에서는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성서문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썼구나. 또 이것이 선한 기쁨이란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선물, 하나님의 선한 기쁨 다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트레이트에서도 이 선한 기쁨이라는 개념을 각기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은혜라고 썼습니다. 또 돌트레이트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찾아보기 전에 이미 찾아봤던 것이라 예전에 자비하심. 자비하심. 예, 벨지카에서도 그렇게 자비하심을 썼죠. 또 언약? 그거 웨스트민스터. 언약은 언약. 은혜 언약은 웨스트민스터고 돌트레이트에서 1장 5항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썼는지. 물론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상적 선물. 무상적 선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무상적 선물이다. 값없는 선물이다. 같은 말이에요. 또 1장 6항에서는 믿음의 선물. 1장 6항에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선물. 1장 7항에서는 같은 거니까 선한 기쁨이라고 나오죠. 1장 4항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영생의 선물. 네, 영생의 선물. 이것도 밑줄 쳐야 되겠다. 그죠? 영생의 선물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영생의 선물, 무상의 선물, 믿음의 선물,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한 기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3권 2장 23항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때 칼빈이 이 단어를 해석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를 뭐라고 해석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뜻으로 해석했을까요? 몰라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선한 기쁨? 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에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영예를 돌리는데 익숙하라 라는 뜻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3권 22장 1항과 2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라는 말의 의미도 자기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모든 선택의 근거를 다 엎어라라는 뜻입니다. 다 버려라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선택의 모든 근거를 버려라. 사람 안에 있겠다 하는 느낌, 상상, 생각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근거를 두지 말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은, 영원히 택함받은 사람을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피큐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5장 10항 1항도 한번 보실래요? 85페이지 5장 10항 1항 거기에도 피큐리오가 나옵니다. 그죠?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자, 요번에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벨지카 35장 괄호 2항 36페이지 벨지카 35장 괄호 2항 36페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물이 부어질 때 몸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그에게 뿌려질 때 세례받은 자의 몸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괄호 2의 2장
바로 2의 2. 2항. 30. 다른 하나는 35장.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하늘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의 결과인 35. 두 번째 출생, 즉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함으로 받은 것이다. 이 삶은 일반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만 특별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나옵니다. 영어 보세요. 영어도 보세요. 거기 피큐리어. 괄호 3번도 보세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피큐리어라는 단어 씁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르미우스 주자들은 어떤 단어를 쓸까? 아르미우스 주자들은 돌트레이트 5장 565를 한번 보세요. 5장 565를 보시면 됩니까? 돌트레이트 90페이지 5장 565 피큐리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보세요. 영어로.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달라요. 그죠? 자, 선택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셀렉트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렉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좋은 것 중에 비교해서 고르는 것을 선택이라고, 그 셀렉트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스크림 셀렉트. 일렉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 뜻대로 고른 거예요. 아무나. 이게 일렉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돌트레이트 1장 15항. 1장 15항은 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보세요. 1항. 우리도 특별히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예증하고 권하는 것. 과분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예증하고 권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 즉 모든 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예,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은 선택됐고 한 사람은 유기됐다, 제외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가장 정의롭고 불가해적이고 변하지 않는 선한 기쁨으로 일반적 불행에 이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불행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자기가 택해서 그 불행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가해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르미스 유저들은 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변한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주지지.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성경이 명백하게 선언한 것이 무엇이라고 1항에서 이야기하죠? 1장 15장에서 모든 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되고 나머지 선택에서 제외된다. 제외됐다. 그리고 2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어떻게 하셨는지, 선한 기쁨으로 유기된 자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불행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기도 선한 기쁨이에요. 택하는 것만 선한 기쁨이 아니라 유기도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단지 유기된 자들은 자발적으로 그 불행을 선택했고 그것에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 근거 구조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6절. 사도행전 14장 16절. 유기된 자들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들이 길을 가게 방임하신 거예요.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유기예요. 수많은 길들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방임하는 거.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 때문에 멸망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영원에서 선한 기쁨 때문에 선택하고 유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 처했다.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측면에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하반절부터인데요. 3장 18절 히브리서,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까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순종하지. 그래,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행위냐? 행위다. 이거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어서 이제 4장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여기부터?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그 다음 그랬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창조할 창조 때부터. 때. 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일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불순종, 순종은 이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만 하면 될 걸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가 있지 않은데 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 대규리문답 47문 232페이지, 47문 23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와 출생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잉태와 출생에서 영원 전부터 성부의 가슴에 있던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때가 되어 낮은 신분의 여인에게서 인간의 아들로 출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낮아짐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언제부터요? 잉태와 출생이?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의 가슴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때가 되어,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영원이 나오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 영원 전에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과 구원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3장 5항 15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 같은 의미가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영원 전이란, 창세 전이란 이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반을 놓기 전에 자신의 세상의 기반을 놓기 전에 밑줄 친 것, 선한 기쁨에 따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조건이나 원인과 같은 것은 인간에게나 피조물의 다른 어떤 곳에 있는 믿음, 선행 또는 예측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 선택과 유기의 유일한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 안에 있다는 말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를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란 말이 같은 개념입니다. 라는 것은 또 어디서 증언하고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 163페이지를 보십시오.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163페이지에 1항 하나님과 인간 간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창조자에게 순종하여 얻는 자신들의 복과 보상으로 그분이 마련한 어떤 결실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자발적인 낮아지심으로 인해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이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예, 언약의 방법이라고 이제 웨스트민스터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 낮아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언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구속주, 중보자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대규리 응답 31문 2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규리 응답 31문 여기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대규리 응답 31문 226페이지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었습니까?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은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로서 선택된 모든 자와 맺은 것이다. 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는 그분의 씨로서 선택된 모든 자와 맺은 것이다. 영원에서 맺은 겁니다. 제일 원인이 시간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선택된 자와 맺은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실제적 원인 그 다음은 제2원인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첫 번째가 유한 원인이죠.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실제적 원인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유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 실제적 원인 제3원인 도구적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원인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나타났다 맺었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었다 제3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시간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의 찬송에도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영혼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돼서 찬송합니다. 영혼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영혼이 시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
화해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화목하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하나님의 영혼과 시간의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운데서 화목하게 되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예정에 관한 본문이 로마서 9장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말라기의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예, 지금 이 말라기 그 본문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은 야곱은 믿을만 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에서는 믿을만한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에 유기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은 항상 인간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요. 믿을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야. 예지에서 예지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5, 6, 9를 볼까요? 돌케이토 5, 6, 9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5, 6을 한번 보겠습니다. 5, 6, 9, 58페이지 아르미안들이 가르치는 것,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만 아니라 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떤 자들보다 다른 자를 더 선호하고 그들이 더 가치가 있기 그들이 때문이라고 더 한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네가 기도가 많이 했지, 네가 착한지, 봉사 많이 했지, 네가 예수 잘 믿었지, 네가 선행 많이 했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찾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항상 성경에 근거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좀 믿는 것은 시간의 측면, 사람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 있고 제3원인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제3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불가해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찾아본 대로. 그러나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불변하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 알 수가 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사람이 알아야 할 만큼만 알리십니다. 성경의 목적도 이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만큼만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알리신 이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에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견인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48페이지로 돌아와서 1장 10항.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제 그 선한 기쁨이 무엇이 설명하죠? 인간의 가능한 모든 자질,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일부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반 대중의 죄인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처럼 일부 사람을 양자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찾아본 겁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성경 근거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